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여섯째 날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 6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제 다 완수를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그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 저녁 때부터 바로 이제 6월절, 본격적인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이 나무에 달아서 그 처형을 하더라도 그 시신은 절대 저녁까지 그 나무에 매달아 두지 못하도록 신명기에서 이미 이제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6월절 시작되기 전에 부랴부랴 이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그 곁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 와중이죠. 누구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조차도 그 모셔다가 무덤에 안장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바로 그 자들이 참 한 사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참담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자, 오늘 50절에 보니까 자, 바로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존경받는 공회원은 뭡니까? 바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제 그 일원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72명의 이제 지도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그 위임받아서 자치기 이제를 실시했던 바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행정부가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듯한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지도층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지로 지금 이제 빌라도를 압박을 해서 십자가에 처형시켰잖아요. 흉악범이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 들었다가는 잘못하면 같은 도당으로 이제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위, 사회적 지위나 부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선뜻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두려운 일이죠. 얼마나 사실 망설여지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셉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 58절에 가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어요. 왜 달라고 했겠어요? 내가 지금 매장하겠습니다. 저 시신을 내가 매장할 테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나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참 정말 담대한 사람이죠. 사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익명의 제자였죠. 익명의 제자.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다른 12제자들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이면에서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를 믿고 이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지금 시신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한 것이죠. 참 정말 참된 제자는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실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나는 믿음이 참 좋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 징표가 드러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죠?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여에 따라서 그 믿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삶의 태풍을 보내세요. 태풍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라 하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깨우쳐 주시죠. 우리가 평소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흔들려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아무도 예수님을 챙기지 않는 다 도망가 버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 정말 용감한 행위.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또 예수님의 도당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시신을 모시려고 하는 이 요셉의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59절 요셉이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그랬어요. 그 당시 매장 방법이 이제 생화포로 싸가지고 이제 무덤에 안치해 두는 것입니다. 안치해 놨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육탈을 하잖아요. 육탈을 하면 이제 그 뼈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제 안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 풍습이죠. 그러니까 두 번 치르는 거예요. 한 번은 공동으로 이제 그 안치하는 그런 굴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육탈을 하면은 다시 그 뼈만 모아서 다시 이제 안장을 하는 그런 이제 이 두 단계 거쳐서 이제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가 원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죠. 이 새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신을 새우포를 싸는데 기름을 발랐다는 내용이 없어요. 원래는 유대 장례 풍습법이 시신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우포를 쌉니다. 이것이 이제 장례 풍습인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부랴부랴 이제 얼른 더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이제 무덤에 안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신에다가 새우포를 그냥 싸가지고 얼른 이제 무덤에다 안장을 합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이죠. 자, 근데 언제 기름을 발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잖아요.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할 것은 이제 그 자체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정말 시신을 안장할 기름을 바를 틈도 없이 안전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여인의 행위를 이제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자, 60절에 볼까요? 자, 발수입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자,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새 무덤이잖아요. 이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갔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이 더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희생하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아끼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조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고 싶은 것들을 다 지고 있으면서 우린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문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어떤 것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냐 이것이죠.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드렸고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들이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주님 저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결코 배설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군병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한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또 무덤에 안치되는 바로 그 장면까지 바로 지금 이제 이 여인들은 따라와서 그것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안치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와서 다시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쫓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십자가에까지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나는 혹시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61절부터 65절까지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제자들이 평소에 저 죽어도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시신을 도둑질 해놓고서는 부활했다고 이제 이렇게 선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미혹당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이 무덤을 좀 굳게 좀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바로 이제 경비병들을 바로 이제 그 앞에 이제 무덤을 이제 지키게 하죠. 이것을 지키게 하니까 60절에 말이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결국 예수께서 이제 내일은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대사들이나 서남들이 뭐라고 이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쟤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것을 경비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임을 이제 부정하는 바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놓고서는 그렇게 그냥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무덤에 안장하셨어요. 안장되셨습니다. 자,
앉아 계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럼 뭘 하셨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이제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 영은 지금 어디가 가 있을까? 부활할 때까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다 궁금한 사항들이잖아요. 사실은. 자, 베드로전서 1장 3장. 자,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 복종하지 아니하던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많은 견해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오레겐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의 해석인데요. 이때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홍수에서 멸망당한 그런 자들에게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이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죽었는데 이미 지옥에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있죠. 두 번째가 뭐냐?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사들. 그 타락한 영들에게 가서 내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제 성 어거스틴의 이제 해석입니다. 견해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영으로 했죠. 영이라는 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영으로.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을 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옥으로.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때에 성령께서 노아를 감동시키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테니까 너희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그런 해석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 3번째 성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아마 가장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번째, 그래서 성령께서 노아를 감동시키셔서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디 계셨을까?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은 이제 그 부활하실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절망 중에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이제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역전성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역전성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틀렸다 이제 끝났다 하고 가장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역전시키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